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언어가 깨어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셈족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후손은 이삭이고 그 다음 야곱, 하나님 또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의 기근과 고난이 왔지만은 이 이집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고난이 다가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 민족이 잘 살고 있으니까 경계심을 갖습니다. 자기네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 민족을 착취해야겠다. 가만히 놔뒀다가 우리에게 위협이 가요. 그래서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번성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들이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틀려서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는데 어떻게 죽이냐. 변명하고 핑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모세가 태어납니다. 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때로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악 세상이고 죽음의 세상이고 질병과 사망과 고통의 세상입니다. 일시적으로 돈도 벌고 행복하기도 하고 출세도 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통 가운데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이 고통의 바다 고해에서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모세를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 내가 건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하나님이 건져내지 보이잖아.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돌이켰어. 모성애를 주고 불쌍. 아버지가 명령해서 히브리 남자들은 그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불쌍하고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건져냈다 하지만 배후에서 그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우리는 이걸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조상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유전으로 갖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에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의 죄의 대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길로 갑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해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흑암의 어두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마귀가 가만둡니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셨고 자기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체험을 고백하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주먹, 내 능력, 노력으로 산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의 모습. 태어나니까 남자는 나일강에 빠져 죽어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흙수저다,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태어나고 보니까 금숟가락 물고 났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태어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은수저, 금수저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주수저입니다. 우주수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면 내 운명과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 잘 만나도 교육 잘 받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육신의 부모님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태어나니까 정해져 있고 어쩔 수 없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장 좋은 인생을 예정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안 믿고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다 뺏기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졌으면 가장 기쁨의 동산, 상황과 해함이 없고 행복한 동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런 운명의 삶을, 예정의 삶을 살아가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고. 근데 하나님의 예정을 무시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고 가난과 저주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돼서 죽음으로 끌려가요. 운명이 예정이 바뀌어버렸어요. 불순종을 통해.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예정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마귀가 이 세상을 죽음으로 만들어서 죽을 운명이지만 그들의 부모님이 믿음을 선택하니까 죽을 운명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대 강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건진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사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온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죽여라 해야 돼. 아들이 타면은 나일강에 던져.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종으로 쓰려고 살려둬. 완전한 위기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그 나라 왕인, 그 당시 강대국인 이 왕의 명령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지만 믿음 있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환경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으나
여기는 잘생긴 것으로 표현하지만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 보기에 귀한 특별한 인물로 이 부모를 봤어요. 아, 이걸 죽일 수 없다는 양. 석 달 동안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숨겼어요.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발각되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어. 온 가족이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운명과 환경, 삶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 부모님은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음의 역사, 죽음의 길로 이끌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고 순종해서 우리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단이 도둑이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인간의 의를 빼앗아 가서 죄를 짓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해서 인간관계 깨어지게 하고 질병을 가져와서 건강을 빼앗아 가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도 날마다 가난과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 역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과 예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만 죽을 운명이 아니라 우리도 죽을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죽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는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심판에서 피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뭐라고 합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운명이 죽음과 고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 흙입니다.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건지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준 신분을 갖고 운명을 갖고 예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 이성,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 마리아 동생들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와서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오라비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죽어서 사흘이 돼서 썩은 내가 나는데 동굴, 무덤에 바위를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예요. 지금은 냄새가 나요. 내 경험과 이성으로 죽은 자는 못 살려요. 예수님 미리 오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은 오지만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최후의 심판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면 죽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운명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우리도 운명을 바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항상 예를 들지만 이분도 운명은 17살에 폐병들을 죽는 겁니다. 피를 토해서 가니까 의사들이 보더니 가망이 없어요. 3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집에서 먹을 거 먹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어린 고등학교 1학년생이 절망 가운데 난 태어나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이제 폐병으로 죽어가는구나 하는 고등학생, 여학생이 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불교를 믿고 부처님 믿었는데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운명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씨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뀌어서 고침받고 고난과 역경은 많았지만 세계 최대 교회를 지르고 전 세계를 12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운명이 변하고 예정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났으면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운명과 어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불교는 업보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면 내 업보야.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내가 짊어져야 돼.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얘기하면 인샬라, 신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신의 뜻이다. 여기서 감사하고 살면 다음에 좋게 태어난다. 천국에 간다. 숙명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에게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의를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회복하는 것 빼앗을 수 있고 질병을 빼앗아서 건강을 빼앗을 수 있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고 복이 흘러 넘치고 하늘 일마다 복이 넘치고 사망을 빼앗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러한 삶을 체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건지심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3,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편안히 목회하다가 이제 한 만 9년 되니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전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는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남교회에 좋은 데에 내가 보내주겠다. 너는 운 좋은 거다. 지금 현실을 보면 개척을 못한다. 개척해도 사람 오지 않고 몇 개월 있으면 문 닫는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부흥되고 성장될 때 교회가 성장됐지만 이제 조 목사님이 연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나쁜 소문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는 순복음교회 간판 달고 개척해봤자 몇 개월 못 간다. 넌 근데 운 좋은 줄 알아라. 내가 좋은 교회 설명해서 가니까.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앞에다 말 못했고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개척하는 것이고 조 목사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하나님이 쓰신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지 알고 갔지만 거기는 완전 인간적인 교회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사임하고 개척을 다시 했어요. 큰 교회 후원도 없고 도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현실은 3개월에서 6개월 개척하면 문 닫는다. 큰 교회가 후원도 하지 않고 월세도 내지 못할 것이다. 현실은 그렇고 죽을 운명인 것 같았지만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교회는 된다. 사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한다. 믿음으로 나갔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 5월달에 10주년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죽을 운명이지만 그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결단. 우리도 역경과 어려움이 왔지만 내 힘과 노력만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제 내 손을 떠나가면 안 그러면 가족도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갈대 상자 만나서 이 아이 떠내보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때 내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어린아이 3개월 아기를 갈대 상자 나일강은 엄청 큽니다.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한강이 10배입니다. 10배. 조그만 강이 아니에요. 옛날에 만화 보고 들을 때 조그만 강에 아기가 따라가다가 공주가 봤는지 엄청난 큰 강. 세계에서 제일 큰 강입니다. 아마존 강과 나일강이 제일 큰 강. 그 방대한 강에 갈대 상자 떼놓고 어떻게 공주를 만났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공주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이 부모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를 붙였어. 미리야 7살 많은 누나를 붙여서 저 아이가 어떻게 되나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게 슬슬 떠나가서 공주를 만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환경과 또 운명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인데 부모님은 믿음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건심을 받아요. 바로는 나중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지 않고 나중에는 광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함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반 사람들은 내 노력과 행위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을 플러스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믿을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믿을 수 있어요. 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믿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다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립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현실만 운명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면 그 한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영호 목사님도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렉스라는 자폐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자폐를 가지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엘리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파리에서 학업과 직업과 금융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36살에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가장 원하던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힘든 인생을 살 겁니다. 자폐기가 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도 호수로 먹어야 되고 말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되고 절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잘 살고 이상형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고난과 역경이에요. 절망. 그래도 이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자식 키우는데 매진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몇 년 하다가 포기하고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니만 혼자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당시에 고백을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냐. 근데 친오빠가 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와 이 아이의 인생은 바뀔 거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절망 가운데 자기 한계를 느끼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하나님이 너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도와준다.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 환희의 손만과 음악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한 번 듣고 피아노에 가서 그걸 칩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장애를 가졌지만 특수한 재능을 가진 천재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들은 음악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다리를 움직이니까 걷게 되고 6살이 되니까 처음으로 엄마 사랑의 말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두각을 내려놓고 미국 CBS 방송에 3번이나 나가게 되고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지금은 렉스와 친구들 해가지고 가난하고 장애인 애들 후원하고 도와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은 자폐아로 시각장애인으로 가정이 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후원도 없고 도움도 없어요. 단 하나 우리 의정부에 사시는 이모님 또 우리 형네 가정 또 누나네 가정 이 가정과 함께 개척. 누나네 가정은 멀리 사업장이 송도로 가서 이사 가서 못 나왔고 형네 가정과 이모 가정 우리끼리 시작을 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왕자가 되는 모세. 야, 보십시오.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왕자로 변화되고 운명과 인생이 변화. 우리도 죽을 위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더라. 하나님의 환경과 운명은 다시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오게 되고 아기를 보는데 모성애가 자극된다. 아이가 보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괜히 명령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 다 죽이는데 얘는 내가 살려야겠다. 아버지는 죽이는데 하나님 역사니까 이 공주가 그를 살린다. 믿음으로 그걸 보고 나가니까 이 누나의 미리암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8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공주를 만나게 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히브리 유모를 제가 구해올까요? 하나님이 그때와 시간과 다 맞춰줘. 그래 유모 불러와라. 그러면은 그에게 젖을 먹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죽을 운명인데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바로에게 갑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키웁니다.
2장 9절에도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얘기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어. 장경록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의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이 여자 처음. 믿음으로 나가니까 자기의 젖 주는데도 바로의 땅이 월급 주는. 하나님의 이런 운명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죽을 운명도 변화시켜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나서 우리 운명과 환경이 변화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오늘도 저번 주에도 제가 수요일날 체험을 했어요. 수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려고 하는데 한 8시쯤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딱 왔어. 한주야 잘 지내니? 전화 좀 줘. 전화를 딱 했어. 사촌 형인데 잘 지내요? 형 잘 지내요. 야 계좌번호 좀 불러봐. 갑자기 계좌번호는 왜요?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나는 온누리교회 다녀서 큰 교회 다니는데 특별 보너스를 또 너희 교회 좀 11조를 하려고 그래. 그래요? 고마워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붙여줬어. 근데 좀 있으니까 계좌에 문자로 나왔는데 500만 원이 생겼어. 그래서 야 무슨 11조가 500만 원이나 들어오냐. 전화 다시 형 뭐가 11조가 500만 원이나 돼요? 내가 일을 잘하잖아. 그 증권가에 있는데 보너스를 1억을 받아가지고 저희 형은 파주에서 순복음 축제교회라고 하는데 그 형 교회 500만 원, 우리 교회 500만 원, 1000만 원을 냈다 하루아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년 동안 개척해서 못 가봐서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촌 형은 날마다 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친구입니다. 나이가 동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항상 무거웠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를 주신데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주셨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 조참식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코로나 때 구청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재정이 안 돼서 5명 놔두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10명 이상 못 있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그 코로나 3, 4년 이전 동안 하나님이 여기저기 전화가 오게 하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는 도리어 저축을 하고 살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운명이었지만 왕자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별볼일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의 인생 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